안녕하세요. 고대주술연구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래도 인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 태어나며 더 강하게 성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술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저도 그냥 평범한 삶을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을 원망하고 조상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각화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 더 높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과 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나 이외의 사람과의 연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군가를 채워주는 소비품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물론 나를 다른 사람의 공허함을 채우는 일은 결국은 나를 가득 채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런 고난의 길은 구도자의 길이죠. 제가 구도자의 길을 떠날 때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떠나며 소유하는 모든 것을 버려서 10원도 남지 않은 거지로 다닌 것도 나를 철저히 비워내어 자연과 하나가 되고 길에서 마주하는 고양이 들개들처럼 나 역시 두 손에 가진 것 하나 없는 무소유의 상태로 나 자신을 만든 것이죠. 공허함은 오히려 공허한 상태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돈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벌고 있고 가끔 사랑하는 사람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더욱더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믿는 자가 부자가 되는 법이지 나는 가난하다라고 믿고 말하는 자가 부자가 되지는 않는 법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럼 아이는 대답을 하죠. 어릴 적 그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선뜻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답하는 대로 그 아이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의 언행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은 우리 모두가 한 번 정도는 겪게 되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인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실질적인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이건 혼자 지내건 가족들과 함께 지내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미 다들 아시는 거라서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만일 자꾸 불을 끄고 방에 혼자 있고 싶어지거나 창문 밖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이 편안하게 느껴지거나 행복하지도 재밌지도 않은데 자꾸만 눈물이 흐르면서 혼자 슬픔에 빠져 있거나 그런 자신이 중독되듯 자꾸 그런 자신을 마주하거나 이유도 모르고 자꾸만 축 늘어지고 절망감이 느껴지거나 좌절감 희망이 사라진 느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날이 이어지면 첫째는 반드시 심리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둘째는 좀 종교적인 해법인데요. 일주일에 최대한 연차를 쓰건 병가를 내건 시간을 낸 후 집을 떠나서 걸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조난당해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산에 가지 말고 길을 걸어보세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넘어서 대전까지 걸어가 보거나 대전에서 전라도까지 걸어가 보거나 등이요. 저처럼 무일푼으로 가지는 마시고요. 중간에 식사는 최소화하고 좀 고생이 되어도 가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정리가 될 겁니다.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면 길게는 불가능하셔도 모든 걸 내려놓고 무의 상황에 진입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수행자의 방법이라서 좀 위험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제안했는데요. 문제는 심리치료를 하는 분이 권위적인 꽉 막힌 놈이면 안 하는 편이 낫죠. 이 모든 문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처럼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후에 하는 말이라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저의 제안도 헛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약간 미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직접 경험한 거라 현실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악령이나 악기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몇 번의 죽음의 유혹을 셀 수도 없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삶이 무의미해지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안 느껴져서 식당에 가서 사장님한테 김치찌개 최대한 맵게 끓여달라고 부탁을 하면 청양고추를 잔뜩 넣어주시는데요. 그래도 매운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멋진 옷도 멋지게 안 보이고 차를 몰아도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귀여운 아이들을 봐도 더 이상 저와는 무관하게 느껴지는 상태 자꾸만 삶에 대한 의욕과 동기가 사라지면서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비정상적으로 든다면 한 번 정도는 의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하는 행동이 어둠을 찾고 주변을 어둡게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제가 겪었던 것처럼 악마의 유혹이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구천을 헤매고 다니는 선무당의 영혼들이죠. 선무당들은 생전에 온갖 거짓말로 혹세무민하다가 일부는 사이비 교주까지 되어 독재자처럼 군림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죽어서도
스스로 신이 되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알아보는 인간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어둠이 깃든 사람을 발견하면 철썩 들러붙어서 자꾸만 안 좋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도 하죠. 10,000원짜리 신발과 10,000원짜리 할인 행사 바지 그리고 10,000원짜리 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10,000원의 한 끼를 해결하는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어쨌든 생존을 이어가는 것이라면 신의 섭리를 깨닫고 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물로 스스로를 재단하지 마세요. 그건 무의미한 평가입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물질이 적어도 부자로 사는 행복이 다가오고 마음이 궁핍하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죠. 저는 13살 되던 해에 이상하게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집으로 이사한 첫날부터 온갖 악령들에게 시달림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그만 채 17년 동안 말이죠. 중간에 20살이 되던 해에는 천사 2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악마와의 연결이 끊어졌고 그때부터 퇴마 능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자꾸만 생을 마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퇴마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17년 동안의 경험입니다.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낮과 밤이 바뀌면서 몽환적인 상태에서 죽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나 그들이 모두 악마처럼 형상을 갖고 있다면 퇴마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니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구천을 헤매면서 스스로 신이 되려는 선무당들의 영혼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단 미신 조장을 위한 발언은 아닌 점 알아주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록 저의 경우에는 천사 2명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악령에 의해 지배당하는 상황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이후로도 어둠은 늘 제 주변에서 있었고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야 그 어둠은 내가 끌어온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끌어올 것인가? 아니면 빛을 끌어올 것인가는 영원한 인간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세상이 더 최첨단으로 발전해도 이러한 선택은 늘 인간의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공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해도 아무리 사랑에 빠져도 그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외로움은 신의 섭리를 깨달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외로움을 잊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 같지만 연습하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늘 연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이 세상의 진실을 추구하다 보면 더 이상 외로움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신의 섭리에 눈을 뜨면 외로움이란 매우 하등한 감정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 스스로 돕고 사는 것이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잠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직과 집단이 형성되지만 그렇다고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라는 생각도 유용합니다. 내가 나를 아껴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둠이 깃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승을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이 밀려오면 차라리 하루를 금식하고 잠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서 배경음악에 집중해 보세요. 아니면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멍하니 무념무상에 빠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간은 매우 길어질 것입니다. 주변에 작은 것들조차 없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그 작은 것들이 매우 고맙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입니다. 무소유도 마음이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할 산이니 이왕이면 넘어서 가야겠죠.